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은 1919년 3월 1일 김인현 3.1 독립운동의 105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3.1 정신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주국가 건립의 계시를 알리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되엎고 대한민국의 건립을 알리는 운동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독립운동은 무혈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자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독립운동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운동의 발자취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3월 1일부터 5월까지 이 운동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때 3.1 운동에 참여한 시위 인원은 202만 명, 202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218개 군 가운데 212개 군, 6개를 제외한 212개 군이 이 3.1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망자는 얼마가 나왔느냐? 7,50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상자는 15,961명으로 통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들에게 체포된 사람은 45,306명이었습니다. 그때 재산 피해는 얼마나 많았느냐? 여러분, 민가가 불타서 없어진 집이 724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559개 교회가 전소되었고요, 학교는 2개소가 전소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1년간 약 1천만 명이 참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는 얼마였느냐? 1600만 내지 1700만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20만 내지 3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3.1 운동의 기독교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느냐? 이때에 주동 세력이 202만 명 참여하는 가운데 무려 25% 내지 38%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감옥에 체포되어 투옥된 사람들은 17% 내지 22%였으니 4분의 1이 투옥된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 3.1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는 알게 해줍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때 3.1 정신은 일치 정신이었어요. 하나 되는 정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립 정신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 정신이었고 협동과 화합의 정신이었어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3.1 운동을 펼쳤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그 정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1 운동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중앙청이 있었던 광화문에 갈 때마다 내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은 역사의식이 너무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중앙청 같은 것을 여러분, 광화문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 중앙청 건물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로 옮겨놓고 이런 역사의식을 우리 국민들과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런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다시금 겪지 않도록 민족을 일깨우는 교육이 이 나라 이민족사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감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105주년을 맞이한 오늘 3.1 운동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날을 기리는 3.1절 주간입니다. 이날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대한독립 만세를 한번 불러볼까요? 이 나라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태극기를 하나씩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선창할 테니까요, 우리 한번 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독립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하십시다. 대한민국 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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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러면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저런 호들갑을 떨을까? 그런데 우리는 나라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교회 없는데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월 달을 마지막 보내는 이 달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교회는 이 지역 사회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알아요, 알아요. 아시죠? 왜 가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하얀 백로가 까마귀와 함께 어울리면 까마귀의 검은 때가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말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이 있어야 빛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비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기독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여러분들이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삶의 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 맛깔나는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교회가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역동적이고 역설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역동적인 힘을 과시함으로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과연 어떠한 일인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의 유형은 어떠한 교회들이 있는가? 바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는 4가지 교회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선교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미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세워져서 유지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 선교적 미션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한 사람 구원의 은총을 받아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며,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너드 트윗은 이런 선교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평택을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며 온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 발전되어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적 교회가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처치예요. 이 목회적 교회는 목회 중심입니다. 목양을 관리하고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살찐 꼴을 먹이우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러한 목양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 행정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에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현상 유지적인 교회는 현상 유지에만 국한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바로 우리 교회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이랬다고.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과거에 은혜가 있었고 과거에 능력이 있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였다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 유지에 국한한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교회가 있느냐? 박물관 교회입니다. 뮤즘 처치예요. 이 박물관 교회 역동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유럽 교회와 같이 관광객만 찾아드는 교회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셨습니까? 이 유럽 교회들을 보면은 찬란하잖아요.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각가들의 조각품으로 장식되어지고 화가들의 그림이 소장되어 있고요. 온통 문화적인 교회로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관광객들만 찾아 들으면서 이 교회를 구경하는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웅장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가 죽습니다. 이걸 바로 뮤즘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는 이런 교회는 역동성이 없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만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네 가지 교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저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내 가슴 속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이 교회는 선교적 사명감을 감당하는 교회일까? 목양적인 교회일까? 아니면 현상 유지에 우린 국한된 교회일까? 박물관 같은 교회일까? 우리 역사는 이제 48년 올해 맞이하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가슴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현상 유지적 교회의 우려 속에 있다면 우린 여기서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몸과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린 그의 지체로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죄인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평택순복음교회가 되어서 이제 평택순복음교회가 평택 땅의 63만에 평택시민 앞에 우뚝 세움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할 때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 우리는 많은 논리적인 것도 있어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풍습과 세상적인 유래를 따라서 그 세상 속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몸부림치며 안고 울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현상에서 탈바꿈하기 위하여, 변화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 부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 발전하는 기업 보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자랑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인천공항입니다. 영종도 공항이 지금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많은 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런 공항을 가보지만 인천공항을 보면 시원시원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공항이 우리 마음을 끄는지, 그 수많은 인파들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데에도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의 가장 주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공항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강동석 집사님이 여기에 컨설턴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면서 이 공항이 세계 제1의 공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탈바꿈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 조사하고, 그리고 난 후에 세계가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인천공항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현대기업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청와대도,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재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작한 것이 교회 부활 컨설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중진들이 되어야 하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역동적인 교회,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대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서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전사들이 둘러리 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셨어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이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미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핍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제사장들의 핍박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의 핍박이 있었어. 이들은 밖으로 나간 것을 움츠리고 그들이 숨어서 살아야 하는 은신처를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따라합시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1장 14절에 보면, 14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장 14절이에요. 그냥 제가 할게요.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을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오로지, 개역개정에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럼 모여서 무엇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마지막에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두려움과 무서운 위기에 불어넣고 있는 무리들 앞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외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역동성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과 위기가 다가와도 이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든 주일 저녁에든 3일 기도회든 철야 기도회든 새벽에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사랑하는 평택순복음교회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오고 가느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부흥사로서 많은 교회들을 부흥회를 다녀보면 이 부흥회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진단을 해봅니다. 이 진단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레너드 스윗이 이야기한 대로 4가지 교회 유형들이 눈에 역력히 보여져요. 근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가장 유명한 식당으로 가요.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유명한 식당에 가서 호화스러운 음식을 먹었으나 기억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서로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저는 강사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가만히 잠잠히 들어보면은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나누었던 교제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저 집사님이 세상에는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저분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 저분의 직장에서 저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직장 생활을 할까? 이 기업을 경영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경영하는 저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으로 지금 사업이 전개될까? 그 속에서 저분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은혜를 저렇게 받았다고 호들갑을 떨며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있는 저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는지, 변화가 될는지 한편의 기대가 되면서 마음의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는 감동이 남는 거예요. 그 감동이 우리 속에서 여운처럼 남습니다. 이게 잔잔한 감동이 되어지면 가슴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에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모인다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다가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고통을 당하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찢긴 그 영혼 그대로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위로받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며 치유받기도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치료받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남는 것은요, 만남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대화를 우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 여러 부류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심히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망을 안고 가슴을 부둥켜 안고 기뻐 뛰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인간적인 말을 내뱉다가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추구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고 있거든요.
함께 계시고 있거든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모였지만 중심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였지만 우리 중심에는 가장 키포인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자든지 일어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습관 따라서 의식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성전에 왔지만은 찬송할 때 보면 저분이 습관적이로구나.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은 의식적이로구나. 그리고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마음도 생각도 의식도 그분께로만 향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나를 왜 여기까지 불러주셨는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의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의식에 매여서 내가 로봇가 되지 말고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의식에 매일 때가 많아요. 찬송할 때도 보면 그냥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는지 아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날비보다도 밝은 전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쳐다봅니다. 마음은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1시간 예배를 드려요. 말씀도 듣습니다. 가슴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나아가 어두움 속에 빛이 되겠습니까?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로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로마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콘스탄티 대제가 313년에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것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상을 칼과 무기로 정복하려고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 로마를 정복했고 세상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약에서든 구약에서든 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미스바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영적인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잠시 멈추세요. 언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다음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토하게 하시니라. 두 가지지요. 하나는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갖는 모든 예배에 열심히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모임을 갖고 목장 가족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예배는 많은 인원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섬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서로 터치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임은 어디서 가져야 되느냐? 집집마다 가정에서 모이는, 우리는 목장 가족 모임,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분반 공부를 통해서 이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가족 모임을 위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만 마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우리 목장 가족 모임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힘쓰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 너무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는 것을 넘어 받은 바 그 은혜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현장이 어디냐? 목장 가족 모임인 거예요. 슬퍼하는 자를 슬퍼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아파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함께 아픈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되지만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이 소그룹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모든 책임은 서로 함께 나누어지면서 서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줘보세요. 받는 은혜보다 주는 은혜가 몇십 배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현대인들은 집을 개방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겨 쌀까? 어떻게 하면 감추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을 꼭꼭 걸어 잠글까? 그래서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집을 개방하고 시간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멈춰보세요. 서로 돌아보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기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구절이에요. 이것을 헬라 원에서는 카타노엠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카타노엠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사람은 지적해서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격려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논리적으로 이걸 잘 알아요. 근데 나는 자라온 배경이 우리 아버지가 완벽주의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림이었어요. 그래서 요만큼 흩은 것, 흐트러진 것, 이걸 꼴을 못 봐요. 그런 환경과 배경에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심리 구조적으로 나도 완벽주의자에 가까워요. 이런 사람이 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완벽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일을 잘하기보다는 꼭 지적하고 나무라하고 문제를 꼭 발견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성깔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다시는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제가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과정대로 우리 직원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요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전무를 하면 완벽하게 하는 성격이다. 이런 사람은요 느긋하게 여유있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막상 부닥칠 때 그때 섬듯 막 섬광처럼 번쩍이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을 보면 막바지에 가서 일을 하는 이런 모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 나도 격려하자, 사랑하자, 서로 위로하자, 자꾸 칭찬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또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칭찬과 격려로 변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 항상 성경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만 하지 않으세요. 먼저 칭찬한 다음에 책망합니다. 또 책망만 드는 교회도 있어요. 칭찬만 드는 교회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사람을 지적해서 절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새벽 기도를 해보면 주님의 격려를 많이 받아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힘들지?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저기 출장 가거나 멀리 외박 가기 전에는 내가 꼭 어떤 일이든 월요일이든 제가 꼭 예배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런 교통하는 즐거움을 누려본 자만이 아는 겁니다. 우리 바로 여러분 셀그룹이라고 하는 목장 가족 모임이 바로 서로 격려하는 자리예요. 서로 세워주는 자리예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리예요. 이런 목장 가족 모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목장 모임이 시간마다 우리 교회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어린아이든 청년들이든 항상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런 모임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인은 환경과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